자녀들의 성장이 멈춰서 마음고생하는 부모들을 봅니다. 자녀가 어린아이 상태로 성장을 하지 않을 때 그때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성장 호르몬을 맞춰도 효과가 없고요. 어떤 분은 그 호르몬 주사를 한 대 맞는데 3천만 원이래요. 그렇게 맞춰서라도 애가 크기를 바라는데 효과가 없어서 부모의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 그 모습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성장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아픔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지만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adult children이라고 하는 몸은 어른인데 정신 수준은 어린아이입니다. 생각하는 수준이나 행동하는 수준이 영락없이 어린아이입니다. 이걸 성인아이라 말하죠. 인격이나 영혼이 자라지 않은 미숙아입니다. 미숙아. 이것은 본인들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도 사회 전반에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잘 성장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잘 성장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이 때를 따라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잘 무럭무럭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이제 교회 데리고 나오면 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마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지혜가 자라갔다는 건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키가 자라갔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하는 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는 걸 사회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을 두루 갖춘 소위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셨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게 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장이 안 되고 있는 실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회에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요. 근데 그 직분 중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는 이미 없어진 고대의 직분이고요. 현재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와 교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와가 빠져야 돼요. 목사, 교사입니다. 목사, 교사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 교사이면서 목사인 사람이 지금 현존에 남아있는 교회의 직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런 직분자들을 두셨을까요? 교회에. 이유는 12절에 나와 있죠. 그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게 하시려고. 온전케 된다는 건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성인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려고. 그런 온전한 모습이 될 때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제대로 된 봉사가 일어나요. 제대로 된 봉사는 사람이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런 봉사는 온전해진 사람들이 봉사를 하되 제대로 된 봉사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임하고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하시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직분자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죠. 그리고 알지요.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이제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걸 왜 지금 강조하냐면 요 온전한 사람 텔레이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따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까지죠.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판단하고 그리스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거기가 될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요. 간사한 유혹. 유혹은 간사한 거예요. 예, 유혹이라는 건 달콤해 보이지만 간사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낚싯바늘에 물려있는 미끼와 같아요. 유혹이라는 거는 달콤하지만 물는 순간에 횟감되는 거예요. 횟감. 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세상에 교훈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벗어나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온갖 교훈 풍조에 밀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한은 계속 어떻게 돼요?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풍조의 교훈에 밀려 요동치고 삶이 안정이 안 되고 신앙도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수준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도 말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거짓되고 부질없는 것은 벗어버려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참되고 진리와 의와 옳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범사에 매 순간 그분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성장하라. 그래서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직분자를 두셨고 그 직분자의 가르침을 통하여 온전해져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도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무럭무럭 성장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를 얘기를 하면서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예요. 원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브레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브레싱이라는 이 여기서 말한 지혜가 의학 용어로 이야기할 때는 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뭐 횡격막에 쓰는 용어로 뭐 이렇게도 뭐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지혜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NIV 영어 성경에는 이게 thinking,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고력, 분별력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 얘기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는 수준이 아이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고력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생각하는 힘. 근데 이거 많이 강조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은 결국은 생각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건데요. 생각하는 힘은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힘이 좋은 사람은 생각하는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옳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을 잘합니다. 누가? 생각하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거지. 사고력, 분별력. 그래서 사고력이 있는 사람은 뭐가 옳은 거냐, 뭐가 그른 거냐, 이걸 분별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우선이냐, 뭐가 차선이냐, 이거를 분별을 잘해요.
뭐가 가치가 있는 거냐, 뭐가 무가치한 거냐, 이런 거를 일상을 살아가면서 허다한 것들이 선택인데, 인생은 선택이고 선택의 결과가 내 모습 아닙니까?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내 모습이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 모습이에요. 뭘 선택할 거냐? 제가 의정부 교도소 가가지고 재소자들한테 이 설교를 했더니 한 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드는 거다. 내가 쓰레기를 선택하면 나는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고, 내가 고상한 걸 선택하면 내 인생은 고상해지는 거다. 가치 있는 걸 선택하면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고, 별 볼 일 없는 걸 선택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거다. 뭘 선택할 거냐? 인생은 선택이다. 지금의 내 모습은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뭘 선택할 거냐 할 때 우리들의 혼란은 뭐냐 하면, 뭐가 중요하냐, 뭐가 가치 있는 거냐, 뭐가 고상한 거냐, 이런 걸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못해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고력이나 분별력을 가진 장성한 사람들은, 이 장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판단력이 좋다는 겁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틀린 건지, 진짜 뭐가 필요한 것이고 뭐가 불필요한 것인지를, 이런 거를 판단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이 판단력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는 어린아이로 남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이 생각이나 생각하는 힘이나 판단하는 힘이나 분별하는 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키워져야 돼.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육체가 성장이 안 되는 것만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생각이 성장이 안 되는 게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생각이 커져야 되는데 생각이 유치해요.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항상 단순하고 표피적이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본능적인 생각에 남잖아요. 먹는 걸 얘기한다 그러면 애들은 뭐 내 몸에 어떤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런 음식 생각 안 해요. 애들은 그냥 입에 단 걸 선택하잖아요. 단 거. 예? 단 거. 지난번에 카페에 내려갔더니 우리 교회 애기 하나가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울어? 애기야 왜 울어? 그랬더니 애기가 울면서 단 거 먹고 싶어. 단 거 먹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애기가 단 거 먹고 싶어라고 우는 건 귀엽죠.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단 거 먹고 싶어. 막 이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때 쓸 거에 때를 쓰고 울 것에 울어야 되는데,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 돼가지고서 그 단 거 못 먹었다고 그것 때문에 때를 쓰고 울고 있는 어른이라는 게 성인 아이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조카가, 황영식 목사님 우리 그 아들 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 때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얘가 학교를 갔다가 어느 날 그냥 부랴부랴 수업 중에 집에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 엄마가 놀란 거죠. 아니, 지금 수업 중 아니야? 그 집에는 왜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안 가져간 게 있다는 학교에요. 그걸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안 가져가니까 딱지 안 가져갔대, 딱지를. 근데 애 엄마가 황당한 거야. 아니, 딱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딱지가 학교 수업을 좀 빼먹고 지금 와서 이걸 가져가냐. 그러니까는 그 아들내미가 친구한테 오늘 딱지를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딱지는 내일 갖다 줘도 되는 건데, 이놈의 딱지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막 이제 이렇게 나무라는데, 이제 그 옆에 황영식 목사님이 옆에서 말리더라고요. 그 애엄마한테. 얘한테 이거 무지 중요한 거야. 딱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치, 무지 중요해. 빨리 챙겨. 빨리 가져가. 막 이렇게 애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애를 이해하는 아빠의 모습도 훌륭하고, 그죠? 그 애한테는요, 학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딱지가 중요한 거, 저게 딱지가. 혹시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딱지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예, 집에 딱지를 챙겨야 되는 그런 분 계십니다.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중요한 게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런 판단력을 가지고,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꼬맹이 3명이서 만나가지고서 서로 니네 아빠가 높으니 우리 아빠가 높으니 이제 막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애가 얘기하기를 자기네 아빠는 군대에 있을 때 중사였었대요, 중사. 까불지 말라는 거니까, 그 옆에 있는 애가 우리 아빠는 중이었었어, 중이. 까불지 마라. 그 옆에 있던 애가 평천하를 해버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예비군이야. 그래가지고 모든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예비군이 제일 높은 건 줄 알고서.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고 으쓱대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런 아이들의 수준을 못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걸 가지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때를 쓰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고력이, 분별력이, 생각하는 게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을 못 벗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쓰는 걸 보면 어디다 돈을 쓰는지,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어디다 시간을 쓰는지, 자기 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어디다 투자하는지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의 수준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 아이들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타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치한 수준이에요. 애들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거의 다가. 그냥 자기가 배고프면은 그냥 배고픈 거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화를 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 14장 2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끝에 보면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심, 사고력, 분별력, 판단력. 이 생각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니 장성한 사람이 좀 전에 얘기했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과 같은 단어예요. 온전한 사람. 중간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에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어른 수준이에요. 어린이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라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를수록 좋지만,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그렇게 연연하면서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보통 인생이에요. 나중에 죽을 때 정말 다 쓰레기 처리해야 될 것들이 허다할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정말 금과 은과 같은 주옥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수도 없이 놓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판단력,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의 이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방언을 자랑을 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을 받은 그 방언을 가지고 으쓱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이 혼란스럽고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네요. 사람들은 으쓱대고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내가 이런 신앙적인 저력이 있다. 내가 신앙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린도전서 5장에 보았듯이 음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음란해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음란해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음란의 수준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방언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의식 수준이라고 하는 생각력이나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또 싸우기는 참 잘 싸우는 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내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니네 파가 내 파가 그러면서 당을 지어요. 끼리끼리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이러는 게 고린도 교회예요. 이런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유치한 거예요. 성도가 유치하고 교회가 유치한 거예요. 이거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수준, 물론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 정도 생각 수준을 가지고 살지는 말자. 이제는 우리 생각 수준을 좀 높이자. 생각 수준을 좀 더 키우자.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숙한 모습으로 남아있는다면, 성인 아이로 남아있어서 더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더 이상의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를 지켜보는 가장 가슴 아픈 이는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하늘의 아버지가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언제까지 그 어린아이 수준으로 남아있겠느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대할 수가 없었어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아야 돼.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요. 그래서 삐지기도 잘 삐지고 상처도 잘 받고 아이들에게는 그냥 입에다가 젖병을 물려줘야만 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권면하는 거죠. 악에는 당연히 어린아이가 되어져서 악은 모르면 모를수록 좋아요. 죄된 것, 더러운 것들은 모르면 모를수록 좋아요. 그러나 마땅히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에 있어서는 장성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잘 키워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헛똑똑이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헛똑똑이는 오히려 자기를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들은 헛똑똑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의 근거를 이루어야 되고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내 삶의 근거로 원리로 기준으로 삼지를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보았고 세상에서 들었던 것 가지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져가지고 그 잣대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돈 많으면 장땡이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나가는 거죠. 그냥 부인은 따로 있는 것이고 그냥 애인은 또로 만드는 거다. 이게 지혜로운 거다. 얼마나 못나면 너는 아직도 애인 하나 못 만들었니? 이런 게 세상의 잣대예요. 이런 거에 의해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동산교회 수준은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뭐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우리 그 부교육자랑 대화를 나누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교육받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수준이 그래도 굉장히 높아요. 높다라는 게 이제 상대평가긴 하지만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진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성숙해지실래요? 미숙해지실래요? 자, 그래요. 성숙해지실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숙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자세.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는 자세가 잘 돼 있으면은 성숙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을,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거기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요게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에서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28장 11절에는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야, 너네들이 선택하는 건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거는 우상숭배, 그런 건 죄야. 그건 하나님이 싫어해. 너희들이 선택할 것은 이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수도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다른 더듬는 입술이 더듬는 입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foreign lips라고 해가지고서 이거 외국어예요. 외국어. 정확하게 말하면 아수르 제국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으로 하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아수르를 통하여서 침략을 받으면서 그 아수르를 통하여서 듣게 하는 거죠. 야,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가 중요한 거야? 이걸 듣게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 이게 안식이다, 이것이 상쾌함이다, 이것이 곤비한 적의 안식이다, 수도 없이 얘기해요. 인생의 행복은 여기 있어, 그렇게 하면 불행해지는 거야, 이게 안식은 여기 있어, 수도 없는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12절 끝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요. 이 이야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해보고 방언으로도 얘기해봐도 모른다고요? 어떻다고요?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리슨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무겁게 진중하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거로 꽉 잡아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꿀떡 삼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고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 수준에서 정말 성숙한 어른이 되어 그런 판단력과 그런 분별력과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결정적으로 듣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실패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고집 피우며 듣지 않는 이 답답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자세가 좋지는 않은 거죠. 들으려고 하는 자세, 집중하는 자세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자세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바가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요. 듣는 자세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듣는 걸 잘해요. 집중하고 제대로 듣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요, 듣지를 않아요. 집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내용들을 다 놓쳐버려요. 듣는 아이들은 주옥 같은 내용들을 다 끄집어내요. 예를 들어서 한번 과장된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나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첫 번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고 우회전에 전보센터 두 번째 밑에 가면 10억의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 제대로 들은 사람은요, 메모를 했다가 가가지고 10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은요, 10억을 놓쳐버린다니까요. 잘 듣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금은 보화를 캐내요. 그게 나를 부유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승패는 어디서부터 차이가 났냐?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 듣고 안 듣고의 문제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말했죠. 중간쯤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중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은 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죠.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예요. 원하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을 구하듯이 은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내 삶을 바꾸고 꿈틀대게 하여,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하여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내 판단력과 분별력이 바뀌어지며 성숙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도 더 한 수 위가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도 더 너그러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오라고 말했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깊게 듣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어린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 사무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는 건 hear가 아닙니다. listen이에요.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가볍게 듣지 않겠습니다. 무겁게 듣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죠. 이게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장 22절 말씀에는 오늘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예언은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축복의 표식이 되는 것인데 23절 말씀에 교회가 방언을 말하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방언하는 자들을 미쳤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개역 성경에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초보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비크리스찬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는 그분이 잘 만났다는 듯이 자기가 평상시 크리스찬들에게 질문이 하나 그랬대. 의문이. 근데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려고 하나? 뭐 다 우지게 질문하는 거니까. 근데 이분의 질문은 크리스찬들은 왜 기도를 하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못해서 지금 안달인데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하는 게 이분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기도를 하는 거냐? 뭐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알겠습니까? 기도의 뭐 효과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조차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왜 주일날 교회 가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왜 예수를 믿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방언을 한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뭐 통성기도를 한다. 울며불며 기도를 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방언을 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미쳤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미쳤어. 그렇죠. 그 사람들 눈엔 미친 거로 보여주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각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2장 13절에 거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조롱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각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의 말로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은 조롱을 했어요. 놀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고. 그래서 저들은 저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미쳤다 그런다고요?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지는 뭐냐면 그 알지 못한 자들이 알아야 하고 믿지 못한 자들이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 자들이 알고 믿지 못한 자들이 믿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그래서 드디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몰랐던 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드디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 과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말하잖아요.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이 예언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책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 여러 구절의 이 단어를 보면은 죄를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할 때 겸허히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와 성장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찔르기 시작해요. 그때 책망을 듣는 겁니다. 책망을 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판단이에요. 너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 인정하며 그 판결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그리고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악을 들춰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나의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책망을 해요.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서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 책망을 받을 때 귀를 막아요. 귀를 막고 말을 하죠. 아,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또 우리를 까고 있네. 아, 우리를 무시하고 있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책망할 때 그 소리를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는 25절 말씀에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뭐냐 하면 바로 숨겨져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외 더러운 그런 그 외 그 물통 같은 거 보세요. 거기 온갖 찌꺼기들이 막 침전되어 있는데 오래되면 위에는 물이 맑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밑에는요, 온갖 찌꺼기 오물들이 가득 차여 있다고요. 근데 이게 한번 휘집어 놓으면요, 그 안에 더러운 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인간은 겉으로 봤을 때는 맑은 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온갖 구정물에 지저분한 게 다 들어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그 모습, 그 더러운 것들이, 그게 유치한 것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책망을 해요. 귀를 막지 않냐고 귀를 열었더니, 그리고 겸허하게 들었더니 내 안에 더러운 유치한 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온갖 부끄럽고 추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죠. 이게 내 모습입니다. 이게 나의 실상입니다. 이게 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엎드려, 25절 중간에 엎드려 부복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주 예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이요. 주여, 내가 이런 한심한 사람이요.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똑똑한 척했지만 미련한 것이 내 모습이었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았고,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살은 내 모습 아닙니까? 온갖 쓰레기를 잡으면서도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나를 망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았었습니까? 얼마나 유치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았었습니까? 그게 다 떠오르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말씀에 책망을 받았더니 내에 있는 더러움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리고, 내 주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리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이요, 그러니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이 은혜 없이 내가 내 인생을 어찌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나는 어찌도 이렇게 못난 인생을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별 볼 없는 인생을 살아서만 했었을까? 한없는 후회와 통렬한 그 반성과 회개가 우리의 성장의 출발점인 거예요. 파스칼에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할 때 위대함은 싹트기 시작한다고? 그러나 자신의 이 비참함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의 위대함은 존속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절망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인생은 절망 속에, 방황 속에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내 이 절망의 현실 속에 다시 한번 내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절망의 정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 한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숨은 일이 드러날 때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25절 말씀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때 제대로 된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살아나는 거죠. 통회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예배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도다.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고 있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에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책망하는 말씀에 찔림을 받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이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의 모습이 때가 오래됐는데도 그렇게까지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젖을 먹는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의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 말씀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두주먹져야 되고 어금니 깨물어야 되고 한심스러운 내 인생을 갖다가 반성해야 돼요. 나는 왜 쓰레기를 붙잡으려고 했었던가?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를 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그리고 억울해해야 돼요. 분해해야 돼요. 원통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나는 무슨 것을 선택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결단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장성한 수준으로 올라서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지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4절이 이렇게 말하죠.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에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을 사용하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판단력, 분별력, 사고력을 가지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일까요? 무엇이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추한가요? 여러분 인생을 보시고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만히 한번 말씀을 가지고 보십시오. 남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아름다움일까요? 남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게 정말 좋은 것일까요? 저는 수많은 경험 속에서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들 중에는 정말 좋지 않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름답다고요?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이런 선생된 자로 올라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마지막 뒷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 깊어지고 커짐으로 말미암아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바라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마시고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어떻게 이런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주는 책망과 판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죄악들이 드러날 때 고집 피우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떨며 용서를 구하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시작하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보라 진실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다 선포될 것입니다. 찬양하